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주의 말씀은 8복 중에서 7번째 복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할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7을 달고 나오는 예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할 때는 상징수로 등장합니다. 충만과 완전과 만족 이런 내용들을 담고 등장하는 숫자가 7입니다. 당연히 팔복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있는 7번째 복도 그냥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가 다 여기에 수렴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누가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은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에 수렴되어질 수 있도록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갖다 붙이고 이 7번째 복을 주께서 설명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7번째 복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관점 속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제대로 된 번역, 원래 헬라어 성경에 있는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다. 너 화평케 하는 사람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원래의 번역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읽어보시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다, 복이 또다, 너 화평케 하는 사람아. 이 말 안에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어 있냐면 우리 보고 너 화평을 열심히 해봐라, 너 화평케 해봐, 이런 권유와 청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의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원래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것이 열매로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눈 찌르고 코 땡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화평의 복이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니까 우리는 늘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부부관계야. 맞아요. 부부관계예요. 근데 그건 작은 의미 속에서 그런 것이고 좀 더 폭넓은 의미 속에서 본다면은 아담도 사람이고요. 하와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뭐하고 뭐 사이라고요? 살과 뼈 사이라고요. 한번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이 중요한가요? 뼈가 중요한가요? 다시 물을까요? 살이 중요할까요? 뼈가 중요할까요? 그쵸? 이제는 뭐 당연한 거죠. 아니, 살 없이 돌아다니는 뼈를 보셨습니까? 이거 길거리에서 볼까 두렵습니다. 반면에 뼈 없이 돌아다니는 살을 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뼈와 살은요, 언제나 같이 있어야 되고요. 동등한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없고 누가 더 못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사람은 서로 채워줄 때 만족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충만이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혼자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은 다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에서 사람 인자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지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살과 뼈같이 붙어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보충이 되어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관계로 창조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이라 이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관계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죄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그들을 오염시켰는데 오염시킨 다음에 나타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읽을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관점에서 본다면 다스리다라는 말에다가 줄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급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생기고 동등된 관계였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동등된 관계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동등된, 머리뼈에서 빼지 않고, 발가락뼈에서 빼지 않고, 동등된 관계에서 창조되어졌었는데, 죄가 사람을 어떻게 냈냐면, 계급을 나눠버렸다 이거예요. 사람을 층으로 나눠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우월의식이 생겼다고요. 반대로는요. 나는 당신보다 못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열등의식도 이 안에서 등장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요. 죄의 결과물로 죄의 열매로서 이 땅에 등장한 것이고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월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을 향해서요. 공격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힘을 쓰고 무력을 써가지고 공격합니다. 전쟁이 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고 싸움이 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월한 자가요. 열등한 자를 무시하고요. 멸시하게 된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중국이 그렇죠. 중국은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화사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엔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오랑캐입니다. 다 오랑캐. 중국 사람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예요. 그게 중국 사람만 갖고 있는 생각인가요? 미국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을요. 얼마나 천대하고 멸시를 합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또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등장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있는 모습을 주께서 예화로 드셔서 설명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이 땅에 딱 세 사람만 가치가 있어요. 딱 세 종류의 사람만. 첫째는 유대인만 가치가 있어요. 나머지는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인, 아프리카인 여러 가지 인종별로 나누지만 유대인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딱 두 종류로만 나눈다고요. 하나는 유대인, 나머지는요 싹 다 이방인. 이렇게 계산하고 그 이방인들은 계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유대 문학책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가치 없게 본다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이런 사람만 인정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율법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종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 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에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만 낳고 나머지는 다 멸시하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18장 9절에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켜서 하시는 이 비유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나머지는요
다 멸시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우월 관계에서 발생된다고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 세상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땅에는 나중에는 없어지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동등돼지는 역사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땅에는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월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게 되는데, 공격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희한하죠. 우월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을 했어요.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저를 위해서 잘해줬다 이거예요. 그런 예를 직접 들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일본을 갖다가 들면 적당해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식민지 삼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반성을 하던가요? 반성 안 하죠? 반성 고사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조선을 개화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신식 건물들을 세워줬고, 우리가 도로를 깔아줬다고요. 경부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그럼 우리가 깔아줬다고. 그런 것들이 다 한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 너희 오히려 우리가 지배해 준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이런 개뿔들. 좋은 용어만 쓰기를 했는데 참 천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잘해줬다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일본이 지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문화 선진국이었다니까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고,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왕조를 기록할 때 조선왕조 실록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책을 기록하면서 왕을 견제한 나라가 없어요.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 정치 수준이 높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당파가 나눠져서 때로 너가 먼저 사약 먹고 나중에 네가 먹고, 이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그런 아주 발달된 사회였단 말이에요. 도로 없어도 되는 거예요. 큰 건물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는데 지장 없는 거예요. 의식 수준과 정신 수준이 얼마나 높은 민족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깔아 뭉개놓고 자기들이 발전시켜줬으니까 고마워하라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만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식으로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공격하고 왜곡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겨우 조금 더 가지고 있고, 그것도 영원히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잠시만 조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우월의식을 느낀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삼는 다니까요. 거기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화평이 있겠습니까? 화평과 평화는 똑같은 말이죠. 글자만 바꾸면 되니까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열등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피해의식이 강하죠. 가진 자들이, 우월한 자들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의심이 있고요. 늘 의심하고요. 그리고 늘 분노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불리는 사울 왕이 딱 그렇죠. 사울은 누구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져요? 다윗이죠. 다윗에게 열등의식을 가져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래서 열등의식을 가져요. 사실 이건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는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자기 부하가 열심히 나가서 많이 죽였다 그러면 상을 주고 훈장을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열등의식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열등의식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다윗을 의심을 한다니까요. 다윗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왕권에 대한 욕심을요, 갖지 않아요. 사울의 왕권을 내가 빼앗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니까요. 그때 죽여서 가졌지. 근데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어떻게 내가 공격하겠느냐라고 그러면서 2번이나 살려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울 왕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고 당신의 것을 빼앗을 생각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자꾸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애원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공격할 마음이 없는데 사울 스스로 가진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가장 자기 나라의 사울이라는 왕국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고요. 창을 던지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다윗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아들에게도 창을 던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피해의식이 어떤 결과를, 열등의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 피해의식이 있는 곳에도, 열등의식이 있는 곳에도 거기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 당연한 거예요. 우월의식이 있는 곳에도 평화가 없고 열등의식이 있는 데도 평화가 없어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우쭐대고 조금 없으면요 위축되어지고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땅 어디에도요 평화는 없어요. 세상에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는 이유는 자꾸 그런 것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어떤 복이 임할까요? 어떤 복이 임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이 임하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중생을 하게 되어지고 거듭난 자에게는 우월의식이 있을까요? 열등의식이 있을까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열등의식도 없고 우월의식도 없습니다. 뭐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진행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안 데려가는 곳까지도 데려갑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 있죠?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되어지셔가지고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기도 하시고 엘리야를 만나기도 했던 그 변화산에 12명의 제자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3명만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또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 달리타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소녀여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는 뜻인데 소녀여 일어나라 했던 그 달리타쿰의 현장이 다락방이었어요. 거기에 소녀가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소녀를 살려내실 때에도 3명이 옆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베드로입니다. 대단하죠?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시잖아요. 야, 이건 네 머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네가 말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참 멋진 고백했으니까 너한테 2가지를 준다. 해가지고 2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요. 천국의 열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요.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마어마하잖아요.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세워주리라라는 그런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복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요 엄청나게 우쭐댑니다. 기고만장해집니다. 안 나서는 데가 없고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느끼냐면 주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하세요. 이제 너희가 제대로 알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리라 하면서 뭐를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막아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안 되게 해드릴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겠지만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했다가 무슨 소리 들어요? 사단아 물러가라를. 옷 다 낀다니까요. 베드로 지가 진짜 정말 대단한 인생인 줄 알아요. 자기 의로 완전히 철저히 무장된 사람처럼 매사의 모든 곳에 끼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자 중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 하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자들 사이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제자들 사이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걔네들 만나면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 모이면 맨날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죠? 누가 더 크냐? 한번 읽을까요? 예. 누가복음 22장 24절. 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맨날 이것 갖고 싸운다니까요. 우리는 모이면 뭐예요?
할렐루야.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 말씀 나누고, 모이면 전도하고, 예? 뭐 여러분이 다 아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모이면 뭐예요? 누가 더 크냐 그런다니까요. 그때 누가 각 잡겠어요? 베드로예요, 맨날. 야, 니네 거기 가봤어? 달리다툼에 가봤어? 너 변호사에 올라가 봤어? 너 천국의 열쇠 있어? 너 주께서 교회 세워준다 그러셨어? 니네 택도 소리 하지 마. 준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뭘 갖고 다니냐면요, 칼을 들고 다녀요.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런 분 아시죠?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림이 있어요. 뭐죠? 최후의 만찬. 여기서 보여드릴 생각은 없어요. 보여줘도 잘 안 보여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뭘 보시냐면 그 12명의 제자 중에 칼 든 사람 하나 있어요. 딱 칼 이렇게 뒤에 치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숨기고 있는. 누구겠어요? 베드로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맨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 의식, 자기 의에 쩔어 있는 사람, 자기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찌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찌르는 인생이 된다고요. 거기엔 평화가 없어요. 베드로 등장하는 모든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맨날 싸움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게 너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야, 너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너 돌이킨 후에나 돼. 돌이킨 후에야 비로소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형제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이라고요. 그 형제들을 언제 굳세게 해줄 수 있다고요? 또 돌이킨 후에 어디서요? 너에 의해서 돌이킨 후에. 지금 너에 의해 가득 쩔어 있을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을 때는 내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고 굳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봐라 맨날 찌르고 싸우고 있지 않냐. 이 상태로는 안 돼. 돌이키는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 돌이켜요? 볼까요? 34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앞에 당연히 뭐 있겠어요? 저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막 그러고 있을 때 주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근데 모른다고 한 정도가 아니죠. 뭐까지 아는 거예요? 저주한다니까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하, 나는 내 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 앞에 한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정도라면 내가 한 말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한 말도 지킬 수 없는, 난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자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드로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베드로 기념교회 가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거기 없어요. 첨탑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닭 한 마리가 있어요. 물론 생닭은 아니고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닭 하나가 있어요. 가이드가 알려주더라고요. 이 건물을 왜 지으면서 닭 한 마리를 저 위에다 올려놓냐면은 당신도 좀 알라고. 여기 들어오는 당신도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건물에 들어오는 당신도 마찬가지지 않냐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아니냐고. 당신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만이 아니라 당신 인생에도 닭 한 번 울었으면 좋겠다고. 그거를 알려주려고 건물 지은 사람이 닭을 가뒀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설명이라 이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냐면 자기 의가 무너질 때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하냐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명문대 출신이다.
난 명문대도 수석으로 입학했다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다. 나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라 그랬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으니까 바리새인은 시험 보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사법고시 박아. 그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사람이다. 연수원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거기에 쩔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가문이다. 베냐민 가문은 이스라엘의 충신의 가문을 말할 때 베냐민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다윗의 가문을 절대로 배신하지는 않는 그런 충신의 가문, 명문 가문을 얘기할 때 베냐민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한 번 충성을 맹세한 자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그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의가 충만했을 때는 바울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사람 갖다 죽이고요. 심지어는 주님의 교회를요, 핍박해서 파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공격하기도 한다니까요. 자기 의가 강하면은 자기 외에는요, 나머지는 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공격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자기 의에 쩔어있던 바울이 꼬꾸라진다니까요. 그게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거기 누구 만나는 거예요? 주님. 네가 핍박하는 그가 나라.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다 부서져요. 자기가 다 부서지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좋은 것들은 다 뭐라고요? 배설무례질하지 않는다. 이걸로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임하셨다고요? 죄인 때문에 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죄인의 갑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내가 그 갑이라고. 여러분 여기에 자기 의가 있습니까? 자기 우월의식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의, 그 강력했던 자기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요. 다 포기하게 되어지고, 주님 어찌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그 하나하나 쌓아가려고 목숨 걸어왔던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름에 들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일만 곤란해 왔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성경에 다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은 자기 못남이잖아요. 늘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고 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열등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께 당연히 여기에도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단 말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되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면요, 십자가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렇게 가치 없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불러준다니까요. 그렇죠? 주의 사랑이 마치 우리의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야, 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하냐면 이거를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세상이 된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이요? 이처럼이요. 이처럼이 뭐죠? 아들을 줄 만큼. 아들을 줄 만큼. 그래서 이런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100원으로는 얼마어치를 살 수 있어요? 100원어치를 살 수 있어요. 1000원으로는 얼마어치를 살 수 있어요? 1000원어치를 살 수 있어요. 1억으로는 얼마어치를 살 수 있어요? 1억어치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는 얼마만치 살 수 있을까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거둬들인 가치. 이게 우리가 누리는 가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좌절한 심령, 무너진 심령, 열등감에 쩔어있는 심령, 그런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가치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보시죠. 이거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에 오네시모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예요. 내게 간구한다는 내는 빌레몬이에요. 그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가 오네시모예요. 얘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노예가 도망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예가 도망가면 여러분, 노예 사냥꾼이 있어요. 노예 사냥꾼이 그를 붙잡아 가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천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오네시모는 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하여서 누구를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가 어떤 인생이 되냐면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옛날에 그가 노예였을 때 그때는 이 사람 무익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금은요, 나한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너한테 손해를 끼쳤잖아요. 자기 집 재산인데 도망갔으니까 그 도망간 재산이 너한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바울의 아들이 되어주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무너지고 좌절된 심령을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십자가를, 우월한 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면요, 그 잘남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면요, 내가 가치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높이 있는 자,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높이 있는 것은 낮추시고 밑에 꺼져 있는 것은요, 높이셔가지고요, 이 둘을 동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이가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이었던 자들을요, 남들이 아무 가치 없다라고 예전에 불렸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신다고요. 그리고 교만으로 쪄들어 있던 저들을요, 끄집어내리셔가지고 그들을 그 당신의 육체로 그 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요, 화평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주가 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이, 그 십자가의 복이 임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세상은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8절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7번째 복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엄청난 고민을 갖다 줬어요. 엄청난 고민을 갖다 줬어요. 그 고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좀 만났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번 주에 그 유달리 계속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당신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누군가 궁금했어요.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이번 주 내내 만나시는 분들이 계속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누구냐면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왜 갑질이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가치 없게 보고 막 명령 쪼고 자기 마음대로고 안하면 부인이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지금 앞에 읽은 말씀으로 설교 들은 걸로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아니, 십자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가 부서져야 된다고요? 자기의가 부서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의가 부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가 부서지니까 당연히 거기 우월의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상하네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자기의를 부서뜨린 것이 아니고 높여줬다고요. 더. 이렇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자꾸 이렇게 높여줬다고요. 자꾸 높여주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도 대접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사람인데. 예?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이거 여러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인 거 아십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는 유대인의 선민사상이 우리 안에도 어쩌면 이렇게 쓱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십자가를 만나면요. 아니, 자기가 부서져야 돼요. 아니,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죄인 때문에 세워진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십자가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야, 의원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냐? 인자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죄인 때문에 내가 온 건 아니냐?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기를 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딴 데 가서는 의인 척 하냐, 이 얘기죠. 나는 대단한 사람인 척. 나는 남들과 다른 사람인 척.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좀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월의식이 거기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갑질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십자가가 이런 거 있다가 하셨습니까?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예, 그거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무너진 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시냐면, 무너진 자, 좌절한 심령이 불쌍해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그들이 훌륭해서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워낙 꺼져 있기 때문에 좀 북돋아 주려고. 아니,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인데, 그 끌어올려 주시는 것 갖고 자꾸보다 더 올라가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우월감도 있을 수 없고 열등감도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네. 오히려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로 인해서 낮춰지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로 인해서 높아져서 함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같이 동등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려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엉뚱한 것으로 인용이 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했던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 안에 화평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가 제게 참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은 뭐 핵무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거는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거기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으로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배와 피지배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투쟁방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고, 우리 십자가 밑에 모여있다 그러는데,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우월한 사람이고, 나는 열등한 사람이고, 그런 것이 드러나고 서로 분쟁과 싸움이 있다 그러면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십자가를 못 봤든지, 아니면 십자가가 옛날 이야기가 됐든지, 그래서 기억에 희미해졌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겁이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주님 십자가 밑에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왜 세워졌는지.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늘에서 야, 그 가능성을 고양시켜.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의 세계로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 일말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주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현재의 상태가 끔찍한 상태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한 거 있는데 한번 좀 집에 가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다윗이 앞에 골리앗을 죽이고 여러 가지 멋있는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 멋있는 행동들보다 더 중요한 행동,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윗의 신앙은 언제부터가 진짜 신앙이라 그러냐면 사무엘하 11장 밧세바를 번하고부터라고요. 왜 그때부터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 했어요. 거기에 시편 51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나는 주 앞에 항상 죄인이었습니다. 옛날에 몰랐습니다. 옛날엔 괜찮은 줄 알았었는데 이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비로소 항상 죄인이었었고 나는 아예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고백 아닙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서 먼저 해놓은 고백들이라고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 앞에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씻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월의식이 나올 수 있겠으며 어떻게 열등의식이 나올 수 있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고백 앞에 있다면은 우리가 화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에게 화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긍휼을 입어가지고 오늘 여기에 온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요,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그런 평화가 우리 교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